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예가 아니라 아니오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탄식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간구에 세밀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나 소원만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분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였던 여러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제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표현은 매우 절박하고 반복적인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자신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의 사역에 짐이 된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가시의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지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도록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였을 때 그 거절 속에 담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구가 거절되었지만 그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체념이나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교만을 경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히 역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바울은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영적인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태어난 아기가 병들었을 때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아기를 위해 매달렸습니다.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의 뜨거운 소망은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외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묻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울었으나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22-23.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그는 아기가 살아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후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간구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크고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위로를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구를 직접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시고 당신의 더 큰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또 다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며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다윗의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23-27. 그러나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고통 앞에서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아니오로 응답되었기에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오라는 응답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한 방식이나 내용이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선택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때와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당장 오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달라고 조를 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기보다 그것을 거절하여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응답 자체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응답을 추구하기보다 응답하시는 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 깊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시각도 그분의 시각과 더욱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정화되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작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동기를 성찰할 기회를 얻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기도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만족을 먼저 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서의 재배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더 좋은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과 실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굳건한 기초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중요한 것은 그 아니오라는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통로이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묵상하고 실천해 봅니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당장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응답보다 관계에 집중합시다. 기도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하루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편 73편 28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며 실천합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기보다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무기력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강하고 온전하신 능력을 간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때때로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며 주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고 저희의 지혜는 미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의 뜻보다 언제나 온전하고 선함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울의 가시와 다윗의 아들처럼 때로는 저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거절 속에 담긴 주님의 더 깊은 사랑과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원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응답 자체보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 대신 평안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피난처여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